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오늘 있었다가 내일 없어지는 건 진리가 아니죠.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다르게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살아가는 인간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그러신다면 우리 정신병자 되고 맙니다. 어떻게 믿어 그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진리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타낸 진리보다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리기를 잘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이게 좋은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따라가든지.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세상 환경 조건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반드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읽었으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께서 나타낸 뜻입니다. 당시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는 거 하니까 당시 헤로데게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은, 피 흘린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누가 저하면 저 사람 특별히 죄가 많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3절 이하 나오죠.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를 생각하는데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잉태되어 출생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있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닌 이 원죄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샘에 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자, 내가 만약에 내가 저 아무개를 미워해야지 시작해서 미워지는 게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미워지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이런 거 저절로 생기잖아요. 어떤 거야 이게? 바로 원죄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는 도덕 윤리적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요, 속으로는 열별상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끼리는 도덕 윤리 차원에서는, 세상 법의 차원에서는 저 사람 깨끗하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 만약 하나님께서 죄 있기만 해봐라, 만약 그렇게 째려보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걸려. 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는데, 날 때부터. 주님은 이거, 사람들은 저 사람 죄가 많아서는 뭐야, 그게 안 돼, 그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회개만 주고,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를 잘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회개를 그동안 잘했나 못했나. 제가 볼 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교통경찰에 단속하듯이 지키 말해봐라, 이런 하나님이라면요, 이 지구상에 남을 사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건 다 아시죠. 나는 지금은 내가 어떤 죄를 안 졌지만은 어떤 10분 후에 내가 무슨 죄를 질지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회개하냐, 회개하냐, 회개하나, 이걸 보시는 겁니다. 자, 남을 미워하거나 탐내는 거,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남을 미워하거나 탐내는 거, 이건 하나님께는 죄지만 사회법으로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사회법은 내가 남을 미워하는지 탐내는지 법 자체도 몰라. 경찰이 망우경을 들어가고 보더라도 몰라. 그거는 사회법은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감찰하신 분이시니까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짓는 죄들 중에는요, 하나님께는 죄로 여겨지지만은 사회법에서는 걸리지 않는 죄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짓는 죄는요, 사회법은 안 걸려. 그래, 속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하면 돼요. 끝나 그냥. 딴 사람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 끝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를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죄가요, 누적이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탐을 냈던 죄가요, 회개 안 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돼요. 그 원리를 아시 바랍니다. 그 원리를 아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회법을 통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 범죄에 대해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고 속으로 짓는 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그냥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일단 속으로 넘어서서 일단 말이나 행동으로 옆 사람에게나 누구에게 표현했다면요, 이건 회개하고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싹 지워주십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이거 안 하잖아요. 주여, 어떻게 했습니다? 주님은 용서 안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용서 안 했어요. 그런 죄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거 원리를 제대로 알면은 남에게 표현하는 죄를 함부로 못 져요. 함부로 못 져요.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해놓고는 옆 사람 대문 박아놓고는 혼자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해 준 줄 알지? 용서 안 돼요. 안 돼요. 알아요? 용서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용서 받고 와, 나한테. 그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하나님 죄를 용납한다는 게 아닙니다. 약한 거 연약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회개. 자, 노숙자나 정상인이나 땀 흘리고 하루 종일 지나면 땀 나고 몸에 먼지가 묻으시잖아요. 똑같아. 그거는 노숙자와 정상인의 차이점이 뭔지 알지만, 정상인은 씻어, 옷 갈아입고, 노숙자는 안 씻고 안 갈아입어. 이해되시죠? 그 차이점이죠.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오늘 왜 여기서는 주님이 보니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남을 보고, 죄가 많은 모양이네. 그럼 너는 죄 없냐, 너는? 그리고 너는 죄 없니, 너는? 다른 사람 짓는 죄를 보고, 나도 저랬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 우리는 자기 한 건 로맨스고 남의 한 불륜이야. 남의, 죄가 많네. 그러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 특별히 죄가 많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회개 안 하면 안 되겠고. 하고 또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뭡니까?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 맺으면 선한 모습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선한 모습. 주님과 관계 회개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과 행동이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도 안 하고 죄 지어놓고도 회개 안 해. 속으로 짓는 죄는 그냥 혼자 하면 되지만은 남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놓고는 그 사람한테는 미안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주님 회개하고 자기 회개 용서받은 줄 알지 주님 용서 안 해. 막 그런 죄 찾아봐요. 그런 죄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다. 자기 회개한 줄 알지 그대로 되다 않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우리가 아시고 이제는 제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에 대한 시비와 주님의 뜻입니다. 10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안식일에 보니까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것 내용이 여기 나오고 이 사람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 18년 동안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아팠다면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이해되시죠? 주님은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줍니다. 근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안식일인데 오늘이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병을 고쳐 당시 유대인들은 주일이면요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일날은 불도 안 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집에 꿀뚝에 연기 났다 난리 나는 거예요. 미리 토요일날 다 해놔야 돼요. 주일날은 일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병을 고쳐 회당장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규례가 있었느냐? 원래 이들의 이 규례는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지만은 랍비들이 구별시킨 거예요. 안식일 날은 다른 날 6일과는 구별이 있다. 구별해라.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불도 피우지 마.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철저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여러분 그 의미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 주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이게 뭡니까? 너희들 그런 식으로 안식을 지키는 거 아니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6일 동안 열심히 환자 고쳐주고 치료비 받았어요. 주일날 쉬고 있는데 환자가 찾아왔어.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쳐줄 때면 안 고쳐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안 해요. 이걸 우리 잘 구별해야 됩니다. 6일 동안 이 사람은 돈 받고 고쳐줬어. 돈 받고. 이날은 내가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의술로 저 사람들 날 필요하니까
그냥 고쳐줬다.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건 해야 돼. 근데 돈 받고 해줬다? 그건 다른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내가 지는 어디 재능이 있는데 이걸 재능을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돈 벌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내게 그 요구해. 근데 좀 도와주십시오. 요구 필요합니다. 돈을 받고 한다면 딴 날과 똑같아. 근데 그날은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주님이 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별하라, 이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가게 문도 닫고 다 쉽니다. 이렇게 다 쉬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보수 진영에서는 주일날은 돈을 안 씁니다. 시장도 안 보고 또 뭐 안 합니다. 뜻은 좋습니다. 구분을 안 하는 거니까. 주일날은 어디가 사목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돈 안 쓴다고 저기 요새는 거리가 먼데 버스 타고 올 사람이 택시 타고 올 사람이 한 30분, 1시간 된 거리를 걸어서 30분 왔다 합시다. 그 사람 예배 시간에 100% 줍니다. 그렇죠? 100% 줘라요. 그 사람은 1시간 동안 걸어왔으니까 왔습니다. 정신 좋아. 근데 1시간 앉았으면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내려오면서 졸음이 쏟아집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토요일날 돈 쓰는 것도요, 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안 되지. 먹고 즐기기 위해서라면. 예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안식을 구별하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거 좋은 거 이게 바로. 근데 융으로 그냥 즐긴다 이건 아니지. 이건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건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안식일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도 예를 들어서 여초부들이 장 보는 거는 토요일날까지 다 해놓으세요. 토요일날까지. 이발하고 목욕하고 이런 거는 주일날 하지 마세요. 근데 어느 사람이 와서 배고파요. 굶었어요. 식당 갈 때 밥 사주세요. 그 알죠? 주일날은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헌금하고 남을 돕는 데 쓰는 거지. 내가 평일에 할 수 있는 거를 게을렀다가 주일날 몰아서 한다? 장보고 다 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계절시 누룩 비유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납니까? 천국이 생각나죠, 천국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천국만을. 자,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 그런 나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 다녀도 지멋대로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대한민국 살면서도 대한민국 법을 안 따르는 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라 알 수 없죠.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 물질 세계고 나라마다 국경이 있고 나라마다 지도자가 다 다르지만은 한 보세요.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잖아. 복음에는 국경이 있습니까? 비무국 차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거로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많이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계급이 높으니 낮으니 우리는 지금 원래 작년에부터 우리 선육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 빨고보고 다니는 사람들로 천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소리고 하나님 아프리카 사람들 예수 믿으면 처음 가면 만나잖아요. 이 다음에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는 다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정의 식구들 중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많은 요새는 자녀들이 한둘이지만은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보면 교회 장로님이 자녀가 10남매.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우리는 애들 보고 밥 먹으라 소리 안 하는데 밥처럼 먹어야 되지. 시간 때 끝나면 딱 걷어버린대. 그냥 어부적한 미끄적하게 끝나면 굶어야 된대. 다 안 먹으라 소리 안 해도 다 달라 먹는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보면은 똘똘해하는 사람도 있고 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보면 학교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다 그러거든요. 그래도 같은 가족들, 같은 반,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용납하고 같이 지낼 줄 알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국경도 없고 피부 색깔이니 뭐 잘 사는 못 사는 게 없어요. 다 그냥 하나로 통하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역사이제 믿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성령 안 받으면요 불신자는 말해보세요. 안 믿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네.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담대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 땅에서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이. 이 땅에는. 또 우리는 다짐하지만 사탄이 아니야. 미혹하고 압박하고. 천국에는 악한 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뒹굴어도 좋은 일만 해. 좋은 생각만 해. 죄를 안 적어요.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정신 쫓고 잘못하면 사탄이 딱 틈타버려요. 틈타버려요. 그리고 지옥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 영원토록 악한 생각, 악한 처지만 하고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를 모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살고 있다. 이게 너무 늘 주어진 것 당연하게 여기는데 은혜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고 믿지 못하고 죽는 거, 예수가 자신의 구주라고 믿고 사는 거 하늘과 땅 차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거 안고 사는 거 같죠? 우린 지금 그런 것이 시작이 여기고 더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더 높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거 따지는데
여러분, 천국 지옥에는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재물 많이 가지고 아무리 권력이, 옛날 왕들은 아마 다 지옥 가 있을 거야. 지금 다. 왕으로 있을 때는 되게 폼 잡았겠지만 지금 지옥에서 팔쪽을 뛸 겁니다. 왕으로서 사람들 괴롭혔던 거 되게 혼나고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뭐 올라갔느니 가졌느니 배웠느니 하지만 주님 앞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주님 앞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자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자,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이 딴 사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마음에 모신 주님도 내 눈에 안 보이듯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로구나 하는 것처럼, 나도 주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크리스천이네, 신실하네, 안다.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겨자씨와 누룩. 겨자씨가 보니까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 제일 작은, 제가 성수를 할 때 한번 가봤더니요, 하도 작아서 조금 담았는데 진짜 작더라고요. 식물에 잘 모르는데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근데 주님께서 겨자씨까지 비유하신 거예요. 이 겨자씨가 나와지면 나무가 돼가지고 새가 깃들인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이가 없고 보호병과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객이 없어도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모신 주님을 중심으로 처신하게 되면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새가 깃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고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룩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항상 강요, 어디 가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처신하자.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말하고 처신하면 주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해야지, 내가 하려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내가 못해, 이렇게 하고 해줬으면 안 된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계급이 높든 낮든, 나보다가 주먹이 세든 약하든 그걸 떠나서 내 마음에 모신 주의 뜻대로 여자씨 같이 하는 거야. 주의 뜻대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마음이 나한테 의지되는 거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야, 저 친구 좋은 사람이로구나. 마음이 끌리게 돼. 그리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마음이 끌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게 돼. 이성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지. 그럴 때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딱 듣게 돼 있다.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진짜 기독교인 모습인데, 우리는 지멋대로 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상대방이 너나 잘 믿어라, 야, 이러고 있는 거다. 우리 겨자씨 누룩 비유를 잘 봐야 됩니다. 누룩은 가루에 들어가면 서말도 불게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보면요, 가정에서 남자는 육체적으로 여자보다 강합니다. 가정이 여자가 올바로 딱 하면 가정이 살아나요. 어느 집 가정 보십시오, 여러분. 남자는 아무리 해도 여자가
막 발목 잡고 그러면 남자가 맥을 못 쳐요. 근데 남자가 아무리 못돼도 여자가 똑바로 딱 서면 가정은 든든히 섭니다. 힘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목회 우리 교회 한 30년 하면서 보니까 여자들이 신앙으로 쫙 나가는 가정은 어때요? 여자 흔드는 집안은 다 자빠지더라고. 여자분들은요, 약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존재. 하지만 남자들이 끌려다녀. 바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사명감으로 살아요. 사명감으로. 내가 누굴 만나든지 뭘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뜻이 뭔가 뜻대로 행하. 나를 고집하면 사명감 안 보여. 하나님 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이유 없이 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셨죠?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요.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나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이 있는 거, 뜻이 있는 거. 하나님, 이 지구상에 지금 요새 한 80억 좀 못 되는데 만난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다 자신해 보십시오. 그럼 되는 거, 그럼 되는 거. 죄인된 자는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양원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구원하는 자리에 이루어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는 데려올 수 있어도 남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내가 구원받아. 예수가 내가 믿네. 내가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야 돼. 나 오늘 누구 옆집 사람하고 싸웠는데 괜찮아, 회개하면 돼. 예수 믿어합니다. 그거 예수 믿어. 그 다음에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제가 강조하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뜻대로. 근데 우리는 부족해. 100점 맞고 싶은데 100점이 안 돼. 이거 우리들 모습. 우리 100점 맞고 싶어. 목표는 100점이야. 근데 해보면 100점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들이 약한 게.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60점에서 70점, 80점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발전해 나가야 바로 여자씨 같은 존재, 누구 같은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 맨 처음에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씨가 뭐 하겠어. 저도 맨 처음에 겨자씨 보고요. 아이고 요 씨가 이거 뭘 하나. 성경에 보면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인다고 했잖아요. 놀라운 섭니다. 여러분, 저 유럽을 누가 변화시킨지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보내가 우상 숭배한 나라를 뒤집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뭐가 있어야 숫자가 많아야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또 사도 바울을 딱 보내가지고 엎어버린 거예요. 세계를. 한 사람과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볼 때 자꾸 우리는 내가 약간 그러니까 자꾸 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줌 있으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게 뭐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나에겐 주님이 최고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요,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모셔진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자, 빌립보서 2장 23절에 보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 안에서 나는 주의 말씀 순종했더니 역사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기에는 작고 약해 보여도 그 결과는 영향력과 나중에는 크게 드러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왔던 내용을 보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요새는 우리나라가 IT가 발전하니까 애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 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거 다 튀어나와. 사춘기 아이들 둔 부모들은 혼자 녀석이 방 안에 들어있으면 불안해. 뭔 짓거리 할지 모르고.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텔레비에서 뭐 은혜로운 거 나옵니까? 야리꾸리한 것만 내놓지. 예, 그래 자극을 받거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 진실하게 나타나면 별로 관심이 안 가서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죄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기나 일단 양심의 가책을 대거든요. 일단 그 자리에서 스톱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생겨서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부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저는 운전하다 보면요 죄를 자꾸 짓더라고. 누가 보면 아유, 내가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이제 회개할 때 많아요. 운전 잘 안 하고 싶어. 부모 어땠지 않은 사람 꼭 있어요. 나도 모르게 미움이 왕당하고. 여러분, 회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바라시지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자기 마음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에서 열매 맺지. 내가 상대방이 나 때문에 기쁨을 얻든지 마음이 편해진다면 내가 나를 통해 하는 그 열매를 준 거예요. 꼭 먹을 걸 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난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좋아.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그냥 짜증만 나고 그냥 싫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남편은 집에 들어오고 싶어야지. 아유, 들어가면 또 긁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지 말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다. 능력자가 딴 거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상대방이 나를 살살 괴롭히더라도요, 그 앞에서 내가 신실한 기독교인을 처신하는 이게 능력이다. 능력. 보통 일반적으로 긁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화를 내는데 하고 해버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환경 조건 속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체가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